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에 주셨던 언약과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궁창의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말씀 제목은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은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분인데 그 신분이 그 신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필요하냐면 결국 우리는 이 시간을 미리 볼 수 있는 또 미리 찾을 수 있는 미리 전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단체가 이 땅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다고요? 뒤의 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미래가 없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공간에 갇히면, 지금에 갇히면, 현실에 갇히면, 나에게 갇히면 감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시공간 초월을 바로 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시공간 초월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뭘 꿈을 꿨냐면 하나님이 11곳이다니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11해와 달과 별이 네게 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이 꿈을 미리 가질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이게 오늘부터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세계복음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원을 통해 세계복음 하실까 안 하실까요? 오늘 제가 아침부터 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안 믿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세계복음화 237 말은 하고 있지만 렘넌트 후대 다민족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안 믿고 있는 거 있죠. 오늘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간에 갇히고 보여지고 환경에 갇히냐면 사실은 언약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 시간의 차이에 묶여서 우리의 기준, 우리 수준 때문에 묶여서 사실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렸다. 이 말이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라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레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날 때 갈대 상자의 뜻이 뭐냐면 테바예요.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가 뭔지 아세요? 방주의 방주.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방주 속에 집어넣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시공간에 초월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럼 다른 부모는 사랑 안 해서 죽였겠어요,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그 테바의 또 다른 단어, 그 테바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세마포 에봇이에요. 당시에는 비싼 세마포의 이 재료를 그 갈대에서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테바라는 단어가 그 갈대에서 갖고 온 이 단어인데 이걸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이 아이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는 믿음의 은혜인 거예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건 본인들이 또 아니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이 오늘 뭐하게 만드는 거냐면 그 위기 속에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서 그 아이를 맡겼을 때 사랑을 전달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잊지 마, 엄마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잊지 마, 이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전달했다잖아요. 이번에 사람이 주셨던 말씀처럼 뭘 본 거예요?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성경책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기명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두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에는 뭐가 없는 시대라고요? 말씀과 이상이 사라진 시대예요. 언약궤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만나와 같이 돌비처럼, 그리고 지팡이처럼 그 어려움, 위기,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지켜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계신다. 그게 인정되어지는 자가 언약궤 옆에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 새끼를 그거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타락해져 있었는데 볼 게 어렵다고 거기 보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내 소중한 아이, 그것도 그냥 소중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같은 아들인데 이 아이를 그 하나님 있는 성전에 보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엘리 제사장을 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거에 대한 믿음이었냐면 한나가 언약궤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뭐라 그랬다고요? 예? 세마포 에봇을 1년에 한 번씩 지어 입히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확인해.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이 땅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대한 CVDIP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너는 그 말씀을 꿈을 꾸고 디자인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말씀을 작품을 남길 렘넌트야 라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윗이잖아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길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놓으신 말씀과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성취의 그 접초점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언약은 너무 잘 알고 약속은 너무 잘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뭐죠? 그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이거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아침 예배 끝나고 말씀 준비하고 이제 현장 갔다 오고 오늘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저희 말만 주는 거예요. 너 안 믿고 있다.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분명히 이뤄 나가실 텐데 안 믿고 있다. 너 떨고 있다 지금. 너 염려하고 있다. 너 근심하고 있다. 정말로 하나님은 시의 공간 초월인데 너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다. 염려하고 있다. 3단 때처럼 뒤가 없는 것처럼 뛰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뒤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뛰고 있다. 없는 것처럼. 너 나 믿고 있니? 날 의지하고 있니? 계속 하나님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죠. 자, 성경 보세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보좌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지금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이사야를 막 뚫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충만하니까 그 영광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를 위해 누가 갈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내 삶으로 뚫고 들어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보여주잖아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가옥이 없고 돌에 돌이 다 박살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하나님 누굴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망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끌려갔어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남유다도 끌려갈 거예요. 더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갈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가옥돌도 다 무너지고 그 가옥의 벽돌까지도 다 산산이 부서지고 그들이 너무 존경했던 그 나무들도 다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누군지 아냐. 그럴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담겨지는 거예요. 시대를 두고 문제를 두고 환경을 두고 그 말이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 오늘 내게 염려 속에 어둠 속에 평안으로 인도로 확신으로 들어오는 말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왕하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요. 2장 9절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냥 일반 제자들, 예? 길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그죠? 요단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베델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제자들은요 엘리야가 왔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엘리사는 길갈을 가도 따라가고 베델을 가도 따라가고 요단을 가도 따라가고. 그래서 엘리사는 뭘 구하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 엘리야는 데려감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 사람. 근데 그 베델에 머물러 있는 사람,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요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광은 알고 능력은 알고 힘은 알겠는데 그렇지만 그게 자기가 그냥 방석에 깔고 앉듯이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당시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지원아? 왠지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이 그냥 두루뭉실해서 낱말 외우듯이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내 방석을 들고 일어나서 베델도 따라가겠나이다. 길갈도 따라가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너 나갈 때 뭘 구하냐?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이 그냥 지식의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여정은 무엇인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냥 이걸 받으면 능력 받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지금 붙잡아야 되는지가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약이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정말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구하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땅끝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 초월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공간 초월의 초월을 본자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거 하나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 산업인 메시지 그대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시공간 초월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조건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밤과 낮을 구별시키는 첫날. 아멘. 둘째 날이 뭐죠? 그 다음에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을 위와 아래를 분별시키는 둘째 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물과 옆에 있는 묻을 나누시는 수평과 수평을 나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도 보면 결국 이거예요. 위와 아래와 옆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현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의 미래와의 관계. 우리가 9가지 포인트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고 이 시공간 안에서 너희는 시공간에 갇히는 사람인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시험대로 펼쳐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 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28장 몇 절이냐면 10절 14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지혜가 덮여졌다. 자, 이 보십시오. 사탄이 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아름다움을 주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름다움과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지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누구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또 성경에 써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예, 전사권사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인가요? 그렇죠. 여기 공중도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주관자, 이 하늘도 궁창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창은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로 오는 통로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궁창이에요. 근데 그 궁창의 세계를 누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나에게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궁창의 중보와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가 다 뺏어갔냐면 사단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디 갇히게 만드냐면 우리의 틀과 우리의 수준에 다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답은 아주 간단하게 주시는 거예요. 답이 뭐냐? 간단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2장 7절. 그래서 뭐가 들어오셔야 돼요? 후가 들어오셔야 돼요. 생기가 들어오셔야 돼요.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2장 18절에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여기서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뭐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시공간 초월의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미션입니다. 말씀만 좀 확인해도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7절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누가 임할 때요? 예?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그래서 20절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뭐를 말씀해 주시냐면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에게 갇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화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요 완전히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에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오순 전날에 이미 임하며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교회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캠프 가는 날이잖아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캠프 가는 날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 김정은 권사님 전화 드렸죠. 근데 김정은 권사님은 안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걸레 들고 와가지고 청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 힘이 빠지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힘 빠지시니까 권사님이 대표로 갔다 오세요.
차마 제가 구봉희 집사님 못 보내겠습니다. 일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 드렸죠. 구봉희 집사님 보고 좀 같이 다녀오시면 안 되냐고. 다녀오셨어요. 갔다 오셨는데 집사님 저 때 오실 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갔는데 귀한 만남이 있었다고. 근데 이거는 너무 귀한 만남은 이거는 저만 알고 있기로 할게요.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진짜 귀한 만남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냥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게 보여요. 또 이번에 그리스도의 교회 올 때 권사님 새로 나오시잖아요. 교회요. 캠프에 신랑까지 따라왔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아주 목사님과 아주 온네스 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축복.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 교회 수예배를 빠질 때 있지만 남편은 안 빠진대요. 또 이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캠프팀이 그게 캠프가 끝나고 이제 한림 캠프를 끝나고 어저께가 한림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한림에서 캠프 하시고 어제 일찍 건너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점심 지나서 저희도 막 일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청소하고 막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 표 뭐뭐 집사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게 전화를 드렸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쪽 우리 다락방 교회 저쪽 동북교회 집사님이시라고 저때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외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김성도님 누나인 거예요. 누나.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한 1년 전에 우리 김성 성도님 갑자기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있다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누나가 막 성형제가 찢어졌다 그랬나? 그 얘기 듣고 누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성훈 선도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조금만 복음을 가지고 도와드리면 제가 볼 때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맡겨주시면 안 되겠냐? 제가 계속 가서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랬더니 단호하게 그 누님이 거부하셨어요. 거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1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우리 캠프팀에 다시 우리 이제 들어가서 성도님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게 그날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냐면 그 저한테 거절했던 그 누님이 우리 집사님이 친구래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절친이래요. 전화를 한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생 얘기가 같이 나왔는데 동생 얘기를 안 하더래요. 이 누나가 아프다는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지금 교회 나오냐 어떻게 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프셨다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다. 이제 그 집사님도 이제 대충 영적인 사실들을 아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 친구가 우리 성도님의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전화를 해서 그 집안에 이게 문제가 참 많대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가문의 내력들에 내려오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그 우리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대학까지 나온 게 너무 신기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집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누가 들으실까 봐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요번에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동생도 지금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누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님 말씀드렸죠. 집사님이 맞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 집사님 만나서 한 번만 얘기해달라. 그 넓은 집에서 맨날 혼자 누워있지 말고 요 가까운 데로 오면 우리 좀 더 자주 만나고 우리 사역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니까. 근데 이 집사님도 그 말씀 바로 캐치하더니 이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말을 꺼냈을 때에는 이미 본인도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간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캠프 갔다 왔는데 우리 주임지사님이 우리 교회 대표로 갔다 왔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한림에 가서 그분 이제 전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딱 두 분 오시자마자 그분한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그냥 두 분 그냥 갔다 오신 것 같지만 그 교회를 두고 목사님을 두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게 시공간을 막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제가 막 흥분이 되니까 어저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이제 사역하러 잠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는데 갔다 온 내내 사실은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건축을 들어가는데요. 한편에는요 뭐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서 들어오려면 이 물질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은 안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간담이 약간 좀 서늘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오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시공간 초월을 아침에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어제 농담삼아 그랬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목사 결제하래 빨리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10원만 결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제가 이걸 누가 했냐면 우리 장로님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대뜸 뭐라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100억 하시죠 10억 하셨나고. 그 옆에 있던 고은준삼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나님의 결제 받으러 안 오느냐 물어보시던데요. 그랬어요. 빨리 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스갯소리를 말했는데 전혀 제 안에는 그게 우스갯소리 말하고 있지만 제가 한번 제 인생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고 237을 살리고 우리 서밋 학교가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학교가 될 거고 진짜 랩런트 진짜 살아날 건데 10억이 없어서 사역 못하겠느냐. 네 사역은 10억짜리밖에 안 되냐. 저희가 이게 말씀인데 저는요 제 수준에서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새우깡 하나도 귀하게 먹었던 사람이라 지금 돈 쓸지 몰라요 진짜로요. 근데 너가 인생을 두고 237을 두고 선교를 두고 진짜 네가 마음껏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네 사역이 10억짜리밖에 안 되냐. 이게 질문하시는데 그게 제가 오늘 낮에 전머리 꽝 하고 부딪혔어요. 나는 진짜 10억짜리도 안 되나? 진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10억 가치도 안 되는가? 그게 들리니까요. 그러면 네 삶에 이 물질이 주인인지 뭐 이거 여러 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하는 거예요. 진짜 나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이 경제적 규모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말씀에 사라지고 이상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구나. 만약에 지금 애굽에 유아를 죽이라고 했다면 아마 나는 1등을 죽였겠구나. 나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들 하나 늦게 낳았는데 저거 너무너무 귀해서 나는 절대로 엘리 앞에 못 나가겠구나. 엘리 지나가면 얼굴 가리겠구나. 야, 보지 마. 이 말씀과 저와 너무 뭐 시공간이 초월한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전 진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1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축복 받으면 안 될까? 너는 믿음이 없냐? 진짜 우리 주의 랩런트들은 그거보다 더 큰 응답 받으면 진짜 안 되는지? 우리가 안 되나요? 이렇게 응답 받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계속 오늘 진짜 메시지를 막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 진짜 쫄아 있었구나. 나 간담이 녹아 있었구나 지금. 제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신정이가 10억도 안 되나? 우리 나무 형제가 10억도 안 되나 진짜? 우리 권사님 우리 한춘정 권사님 떼 한 뼈에서 풀 뽑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권사님의 수고가 10억도 안 되나 진짜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나? 제 안에 저를 막 때리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왔다 갔다 딱 2시간 동안 계속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를 사실은요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마음과 네 지혜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지금 둘에게 주신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사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보고 뭐 어떻게 하라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께가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먹고 살고 이것도 귀해요 사실은. 먹고 살고 이거 너무나 귀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237이 메시지를 떨어지고 있고 5천 종족이 메시지를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야 되나? 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또 제가 갑자기 메시지 하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갔다 왔거든요. 요번에 목사님은 50명 왔다 가신 거 아세요? 요 선교대회 때 제주도에 그 목사 50명이 누구냐면 제가 정확히 이름을 잘 몰라요. 동방 선교회인가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쪽에서 동방 그러면 어디예요? 뭐 중국, 인도네시아 이쪽 다 아니겠어요? 뭐 스탄드라는 나라 그 나라들이 고려인들이 이렇게 많나 봐요.
나라 구석구석에 고려인데 어저께도 저보고 고려인이 와 있고 거기 TCK들도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은혜가 은혜 덩어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때 뭐라 그러시냐면 8월달 이번에 랩런트 대회 끝나고 100명이 들어온대요. 우주기계 베스탄 뭐 그 스탄에서 100명 이번에 랩런트들이 들어와서 사역자면 들어와서 훈련 받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해오던 여기 서귀포의 그 다문화 센터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연세 802년 1600을 못 갚아가지고 아마 거기 이제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저 아쿠아베치 호텔 그 지하 그때 왔잖아요. 거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100명 넘게 앉을 수 있다. 물론 잠자는 것은 한 3, 40명밖에 못 자지만 100명 넘게 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하고 또 벌써 다음 주부터 목사님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돈문전도학교 때 30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반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숙소 매달마다 와서 하기로 했거든요.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누가 좀 중보해야 될 사람이 있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텐데 오늘 그 말씀에 문자로 묶여져 있고 메시지가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 시공간 초월이 그냥 늘 그냥 부르질 때마다 그냥 마음에 뭔가 좀 흡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이 메시지를 두고 교회를 두고 세계복음을 두고 우리 인생이 마음껏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될까. 아까 저 그래서 구봉일사님 일하다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사진 보여드릴 때가 지금 몽골 팀이 목사님 4명이 지금 몽골 가서 진짜 변모제 같은 한 명만 있으면 쫓아가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누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삼촌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을 위해서 20시간도 가고 7시간도 가요 기차 타고. 그래서 한 만나고 오고 그 사람 교회로 만들어 놓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요.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몽골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보고 우리 8월 달에는 몽골 들어가야 되거든요. 몽골 같이 가세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팔라완 가야 되니까 팔라완 같이 가시자고요. 그리고 봄에는 라오스 갈 건데 팀 꾸려서 라오스 같이 가시자고요. 예, 그러면 그 비행기 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강한성 송교사님이세요. 그 지금 몽골 하신 분. 그분은 1년에 비행기 표만 1억씩 들어가요. 1억씩.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카드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카드가 있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참 그런데 어쨌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막힘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시공간 초월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원이도 와 있는데 우리 지원이가 잘 훈련 받아서 이 제주 현장에 랩런트 정말 이 귀한 학교를 세우는 모델적인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해봤으니까 너무너무 잘하겠죠. 아픈 아이들의 마음도 건드려줄 수 있고, 예, 그 잘할 거라고 좀 확실히 믿거든요. 시집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평생 랩런트 사역만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축복에 축복을 막 기름을 부어줄 테니까 결혼할 시간 어린이 그지? 너무 이뻐서 그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전세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